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는 삶의 막간을 이용하여 드리는 경건의 간주곡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여야 합니다.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삶 전체에 깊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매우 냉담했습니다.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과부들의 지위나 영향력은
그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어쨌거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과부들을 보호해 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신명기 24장 17절입니다.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법을 공정하게 실행하는 것은 재판관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여자를 경멸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재판관입니다. 이름 없는 과부, 그리고 얼굴 없는 재판관. 이 둘은 정의의 문제로 법정에서 만난 비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부의 일에는 조금도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탄원은 마치 물이 새는 바가지와 같았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들여고 강으로 갔는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바가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자신이 강까지 갔다 온 수고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면서 흘린 물이 땅바닥에 만들어 놓은 자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태양에 곧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칠 줄 모르고 졸라댔습니다. 그녀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기나 하듯이 하도 졸라대니 그 재판관은 마치 자기 얼굴과 두 눈가에 시퍼렇게 피멍이 든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뒤에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살게 굴 것이다. 마침내 그는 굴복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요구했던 정의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 청혼하는 과부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하고 영향력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 사회에 힘있고 이름 있는 이들과 동등한 정당성과 지위를 부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부패한 재판관이지만 그 재판관이 하는 말이 들리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자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서서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꾸물거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이야기 밖으로 걸어 나오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격언 한마디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돌아올 때 이 땅에서 그와 같이 끈질긴 믿음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특히 이 말씀은 힘 있는 이들에게 무시당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고하기를 그만두어 버린 이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낙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일반화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끈질긴 기도로 표현된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바를 기도하고 기도하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의 모든 실천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기도로 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기쁘게 맞이하시고 초대하시는 예수님 편에 계속해서 서 있는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이게 하옵소서. 기도가 삶 전체에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